성막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막의 뜰, 울타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 출애굽기 앞에 말씀이 떠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에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하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이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리고 받침이 열리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자기 결집이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요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잔은 100규빗이요 방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모는 50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성막 강의 시간 때는 성막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았었어요.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들 가운데 임재하고 싶으셔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 광야에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이 예배하는 자들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처럼 이 성막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성막의 변천사를 맨 처음 이 변천사를 이렇게 함께 나눠보면요. 에덴에서는 성소가 없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성소였으니까 에덴에는 무성소 시대, 성소가 없었고 그 다음 제단 성소 시대가 있는데 그때는 제단을 쌓아서 우리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죠. 그 다음에는 성막 시대예요.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든 후로 다윗까지, 모세와 다윗까지. 그 다음은 성전 시대예요.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 시대가 됐는데 성전 시대는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을 통해서 이 성전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우리가 다 성전 됐죠. 보이지 않는 성전. 그 다음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변천이 되었었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이 성막의 구조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밖에 있는 성막의 뜰, 울타리. 이 울타리는 구별과 보호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다음 울타리를 지나서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의미해요.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와요. 그 물두멍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왼편에 보면 금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언약궤 위에 시운전하고 속죄소가 있는데 그거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 성막이 이런 구조들로 되어 있어요. 이 요소들을 통해서 예배의 제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고 그런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성막의 요소들 중에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성막의 뜰, 울타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막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의 규격은요, 광이 50규빗이래요. 이 광이 50규빗은 즉 가로가 50규빗, 그리고 장이 100규빗,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이집트나 바벨론, 이스라엘 등에서 쓰던 그런 길이의 단위인데 이렇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이 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자들이 없어서 이것으로 계산을 했다 그래요. 이 규빗, 이게 한 규빗인데 지금 미터로 환산하면 가로가 50규빗이라는 게 22.8m 정도 되고 세로 100규빗은 45.6m 정도, 직사각형 형태의 성막이 그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이에요. PPT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인데 동쪽과 서쪽은 기둥이 10개씩 돼 있고 남쪽과 북쪽은 20개씩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의 높이는 5규빗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2.5m 정도 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키는 2m 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뭔가 자기가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이 교회 안의 기쁨, 성전 안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는 알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밖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2.5m의 그런 기둥이에요. 그래서 토탈 60개의 기둥으로 20개, 10개 해서 토탈 60개의 기둥으로 그 쓰여진 나무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과 막 추위에 견디다 못해 비틀어진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비틀어졌지만 아주 강인한 나무, 절대 썩지 않고 강인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무로 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인성을 의미해요. 사람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돼서 오신 인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고난 가운데 뒤틀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기둥 사이로 저렇게 하얗게 세마포 휘장이 기둥에 있는 고리들을 통해서 가름대를 통해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장에 다 둘러져 있는데 그 세마포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그래서 깨끗해진, 의로워진 거룩을 상징해요. 노스로 만들어진 그 나무들, 아카시아 나무를요, 노스로 다 쌌어요. 그리고 받침대도 노스로 만들었는데 이 노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이 노시. 왜 이 노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냐면 구약시대에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들이 막 강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이 놋기둥이 있어야 세마포 휘장이 둘러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거룩과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둥의 갈고리와 그 가름대는요, 은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저 위에 머리싸개며 갈고리며 그 가름대, 세마포들을 연결한 가름대는 은으로 쌌다고 해요. 그 은은 생명의 속전과 관계가 있어요. 이 성전 3개를 낼 때 은 반 3개를 냈거든요. 성전 3개를 낼 때.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릴 때 은 30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 은은 생명의 속전, 생명의 값, 담보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막문에 사용된 4가지 색깔이 있어요. 저기 앞에 보면 동쪽에 문이 하나 나 있죠. 그게 성막문인데 이 성막문은 4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흰색, 이렇게 4가지 색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4가지 색은, 이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색은 예수님의 왕권, 당시에 왕들이 이런 자색 옷을 입었거든요. 왕권을 의미하고, 홍색은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그리고 흰색은 의롭게 되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이 울타리를 먼저 살펴볼 건데, 이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별. 울타리는 구별을 의미하는데, 마치 집과 집들을 이렇게 땅의 경계를 구분해서 담을 쌓듯이, 그것처럼 이 울타리는요, 세상과 구분한 장소예요. 광야에 다 똑같은 흙인데 울타리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울타리 안은 거룩, 울타리 밖은 죄, 그렇게 울타리 안은 축복, 울타리 밖은 저주가 돼요. 같은 땅인데도. 그런 이 울타리는 구별을 의미해요. 안과 밖, 구별, 의와 죄, 축복과 저주, 이렇게 울타리 안은 그걸 구분을 해요. 그리고 울타리를 세마포장으로 둘러쌌다고 했잖아요. 이 세마포장은 의와 거룩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때 어린 양의 아내들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었거든요. 이 깨끗한 세마포 옷, 그 거룩한 장소임을 구분하는 게 이 울타리 세마포로 둘러싼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이기 때문에 성막으로 부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성전으로 부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 부르고,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성일,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성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구별되어진 거를 하나님 것, 그리고 세상, 이렇게 구별되어진 것, 그 구별을 울타리로 그렇게 구별을 해요. 세상과 구별, 죄와의 구별을 거룩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살라고 성도로 이름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도처럼 성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처럼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이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필요해요.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된 이 인간들을, 세상과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들을 다시 세상 죄 속에 있던 인간들을 죄와 분리해서, 세상과 분리해서 이 울타리 안에 두시고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과 구별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이 구원하시기 전부터 십자가 사건 그 전부터 우리들을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예비해 주신 거고 성막이란 거를 예비해 주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예정해 주셨어요. 미리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행한 아무 공로 없이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제사장은요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간들을 그런 어떤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하면서 그 죄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중보의 역할을 해준 그런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그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삼아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보자 그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세우신 영적인 이스라엘, 이 믿는 자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런 이미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거예요. 저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보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말씀이 기준이 된 세상의 법의 기준을 떠나서 우리가 말씀에 먼저 기준이 된 그런 인생관,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구별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소유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기 때문에 보물처럼 아주 소중히 아껴줘요. 사랑하는 존재로 아껴주세요. 얼마만큼? 독생자를 대신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 안에 이 구별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으로 구별된 백성,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것도 갖고 하나님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택해 주셨는데 그 구별을 우리를 은혜로 구별해서 성소 안에,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유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구별은요, 이 구별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그게 확연히 드러나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굽 사람들과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했던 고센 땅은요, 이 10가지 재앙이 미치지 않았어요. 전혀. 메뚜기, 파리, 모든 재앙들이 전혀, 우박, 모든 것이 전혀 미치지 않았어요. 완전한 구별, 완전한 그런 보호가 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또 그 예수님의 보혈처럼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도 건들지 못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건들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자녀들은요, 사단이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구별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나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했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정말 풀무불 가운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을림 하나도 없이 타는 냄새조차 없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구별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다 절했지만 이 구별되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 구별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지켜주신 거예요. 이처럼 울타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자들은 보호하심을 얻습니다. 울타리의 의미, 첫 번째 구별이고 그 다음에 보호예요. 보호. 울타리의 또 다른 목적은 밖으로부터 이 안을 보호하는 거예요. 밖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안을 보호하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만나주시는 구원의 장소고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마치 창세기에서 그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를 의미해요. 이 성막도 방주 안에 들어왔던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호흡 있는 동물들은 다 살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홍수 가운데 이 밖에 노아 방주 밖에 있던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은 다 죽었지만 이 방주 안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은 완전한 보호가 있었잖아요. 민수기 35장에도 말씀이 없는데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도피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배분해 주실 때 그 땅마다 도피성을 두게 하셨어요. 그 도피성은 내가 실수로 이렇게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날이 날아가서 근처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날을 맞아 죽었을 때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지만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인 사람을 죽여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그 가족들이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도피성이 있었어요. 이처럼 울타리아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완벽한 보호하심을 얻습니다. 이 세마포 휘장을 두른 공간 중에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성막의 뜰이에요. 이 성막의 뜰은 거룩한 공간인 동시에 또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고통의 공간이기도 해요. 성막의 뜰에서 양과 소를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대신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이 울타리 동쪽에는 오직 하나의 문이 있어요. 우리의 저 동쪽에는 이쪽이 동쪽인데 오직 하나의 문만 있어요. 16절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세실과 가는개꽃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치요 받침이 네시며. 이 울타리 문에 기둥이 네시고 문 가장자리는 세기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300만가량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가량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첫 번째 우리 먼저 이거를 보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 문 하나만 있으면 그 문으로 다 사람들이 왕래하기에 너무 바쁘고 부족하잖아요. 이왕이면 문을 동서남북으로 만들어서 북쪽에 있는 지파는 북쪽 문을, 동쪽에 있는 지파는 동쪽 문을, 서쪽에 있는 지파는 서쪽 문을, 남쪽에 있는 지파는 남쪽 문을 사용하면 좀 더 이질 텐데 하나님은 문을 하나만 내게 했어요. 왜 그러셨냐면 성막의 문을 동쪽으로 낸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문을 내신 이유가 우리가 쭉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곳이 동쪽이었어요. 동쪽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쪽 문만 내신 거예요. 오직 하나의 문, 예수 그리스도 한 문. 그래서 이 동쪽에만, 다른 곳에 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동쪽에만 문을 두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문은 하나여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님을 예표한 성막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문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문에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또 청색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자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을 우리 사복음으로 그걸 표현하면 이 자색은 아까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사복음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주로 다룬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홍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의 희생, 보혈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복음은 마가복음, 주로 예수님의 보혈을 다룬 마가복음이고,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완전한 의를 다룬 것은 누가복음에서 이 완전한 의를 다뤄요. 그리고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다뤄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거짓 복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 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를. 이 트럼프 전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어요. 취임식 때 그 기도를 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아멘을 외쳤어요.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을 외쳤어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그걸 외쳤었어요.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혼탁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의 법이 뭘 말하든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성막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감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 은혜, 감격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해야 돼요. 울타리 밖이 아닌 이 울타리 안에 구별해 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 아래 두셨잖아요, 우리를.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면서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막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에요. 성막문은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문이에요. 이 울타리 안은 생명, 울타리 밖은 죽음이에요.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그러한 문이에요. 모든 집에는 다 열쇠가 있지만 천국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입니다. 성막 밖에 가장자리 있는 이 울타리부터 성막 안에 이제 단계 우리가 번제단, 물두멍 다 단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성막을 주셔서 교제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이를 이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생소한 그런 뭐 규빗이란 그런 치수 이런 거 막 어렵잖아요. 물두멍, 번제단, 막 분향단 막 어렵잖아요. 저도 이 성막을 준비하면서 이게 확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이해가 좀 어려워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굳이 이 성막을 이 모세에게 명하실 때 그냥 환상으로 성막의 모형을 환상으로 딱 비춰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그냥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왜 굳이 기둥 하나하나의 규격 몇 규빗 몇 개의 나무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세워야 되고 금으로 쌓여야 되고 이 머리는 기둥의 머리는 은으로 기둥은 노수로 싸고 왜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의문을 던졌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응답이 뭐였냐면 그 성막은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갈 땐요, 예배 안에 들어갈 땐요, 내 뜻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규격이나 그 모든 치수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모세를 통해서 그냥 이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 했다면 아마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뜨거워요. 광야가 힘들어요. 그 정말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들이 아마 쉬운 방법,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어떤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해냈을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을 담았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의견이 달랐을 거예요. 야,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이게 좋은데? 그런 의견의 불일치도 있었을 거예요. 화합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규격을 정확하게 주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짓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올 때는 너의 뜻 가져오지 마. 네 생각 가져오지 마. 네 이론, 네가 가졌던 그 모든 것 가져오지 마. 완전한 내 뜻 안에 머물러. 완전한 내 뜻 안에 거해.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규격을 일일이 다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어요.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어요.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이 일일이 규격, 어떤 재료 다 지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들은 무너졌을지라도 성막은 성경의 어디에도 성막이 무너졌단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완벽한 하나님 뜻대로 지어진 성막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겨운 일들, 굳이 하나님이 정말 힘들게 그 규격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노력과 애씀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광로 앞에서 데이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났어요. 왜 그거를 요구하시냐면 이 힘겨운 일들은 나를 하나하나 버리면서 하나님을 택하는 마음,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택하는 훈련의 과정,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굳이 그 힘든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힘들게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버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힘들게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이론을 버리고 때로는 나를 포기하고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훈련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 속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어렵게 하나님의 규격에 어긋나지 않게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짓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성막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울타리를 먼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 뜻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완전히 구별돼서 이제는 세상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 뜻 하나하나,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뜻 하나하나 다 버리고 이 성소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하나,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성막을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나를 내려놓음이란 찬양이거든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손이 일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면 하늘의 손이 일해서 내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 내 가진 것, 내 생각, 내 모든 이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 저희들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울타리 안으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완벽하게 하나님은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셨고 아버지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아버지 성소 안에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내 뜻을 붙들고 있고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것들 내 것들 내 사랑하는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고 저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들 세상과 구별된 정말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더 이상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구별된 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원합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 주님의 소유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과의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거룩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을 공부하면서 아버지 우리 신령들이 정말 거룩해지고 더 주님께 아버지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해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무님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성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성소를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까지도 모든 걸 다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깊으신 마음을 저희들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올려주신 주님의 마음을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만들어주신 아버지의 깊으신 마음을 주님 그 사랑의 깊이를 저희들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새롭게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완전한 보호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밝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영혼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막의 울타리를 깨우쳐 주신 이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이 나를 무너뜨려도 세상의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해도 완전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저도 선포하며 이길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소유임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저희들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듭니다. 저희들 세상 걸 내려놓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주님 저희들 그래서 주님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님 의지할 때마다 주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속된 것들 나의 모든 거짓된 것들 버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죄성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빚어가시고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저들 밝히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깊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단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과 분리되어 아버지 하나님 죄성을 가진 우리들과 아버지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마음에 그 은혜의 깊이를 아버지 결단코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 이 울타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소유 삼아주신 주님 완전한 구별과 주님 완전한 보호를 선포해 주신 주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결코 흔들리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